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국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안정감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그런 니느웨였습니다. 콧대 높은 도시였죠.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여기 무너진다. 그가 외친 이 메시지의 내용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걸 보고 싶다 그랬으면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겠죠. 그러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너질 거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기는 했지만 사실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닌 문자적인 순종이요 직업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메시지 안에는 성냄이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 이 국제적인 대도시에 와가지고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외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요나에게 보일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번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당신 뭐요? 신문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정신 나갔다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맛이 간 사람이로구나. 심하면 사람들이 신고해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갈지도 모르죠. 혹은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성냄과 악의를 보고 이런 인간이 있어 폭력을 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1장 5절에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마는 풍랑이 일게 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신교 습성 속에, 종교적인 습성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니느웨를 지키는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나의 설교의 능력이나 태도 때문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그저 악의에 가득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움직이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의 이 상황만 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주목해 보았던 겁니다. 저는 요나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에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무슨 소리라도 외치기만 하면 그러면 저들이 돌이키겠다. 믿음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꼭두까지 차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을 아셨으니 어떻게 지체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요나를 강권해서 보내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세를 강권해서 보내셨을 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데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방법이 뭔가요?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죽겠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몇 년 뒤입니까? 그로부터 80년 뒤입니다.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아기를 보내셔서 그 죽겠다는 고통의 상황을 타개시킨 게 80년 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판단할 때는 지금 뭔가 타개책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년을 그로부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이 지나는 동안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광야를 지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가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생하고 어렵죠.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판단하셔서 움직이신 것이 80년 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누가 더 바로 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이제 외치기만 하면 돌아서게 됐구나 때를 하셨는데 어떻게 요나를 강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편에서 이 타이밍을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가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계산을 앞세워서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다 그렇게 판단하면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고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 성령의 역사를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가로막는 경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돌아섰더니 자발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금식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식사, 이게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식사. 근데 밥을 먹는 일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밥을 먹는 일. 이건 육신을 지닌 사람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금하고 끼니를 거른다 하는 것은 그 순간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회개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는 행위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금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타난 현상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의 회개의식은 입고 있던 옷을 찢는 일입니다. 그리고 맨몸에 거친 굵은 배를 뒤집어 쓰거나 허리를 묶거나 그 굵은 배 위에 심지어 눕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옷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추위 같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와 함께 추가적인 두 가지 기능을 옷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은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사실을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은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고 마치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서 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뭘까요? 그 옷으로 가리려고 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서 고백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옷의 또 하나의 기능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관직 같은 것, 직책 같은 것을 떠나게 될 때, 그만두게 될 때 옷을 벗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직분을 옷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입고 있는 그 신분이, 이건 그냥 그 직책인데 그 신분이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장관을 했으면 장관의 옷을 입는 건데 그냥 옷을 입는 겁니다. 그건 직책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장관인 줄, 하나님 앞에서도 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장군인 줄 아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옷은 벗으면 끝나는 건데, 굵고 거친 베옷을 걸치는 것은, 옷을 벗고 그 굵은 베옷을 걸치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허위와 교만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은 자일수록 더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는 재위에 앉으니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구중궁궐에 있는 왕에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건 왕이라고 그래서 다를 바가 없다. 예외가 아니다. 특별히 왕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한 가지를 더해요. 그게 재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날 목사는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발라주면서 선포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근원을 확인시켜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폼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다가 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게 될 재 위에 앉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떠올리는 행위가 재 위에 앉는 겁니다. 죽으면은요, 다른 건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남게 될 거다. 그런 행위죠. 이것은 자기가 저지른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일종의 정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유해를 화장했습니다.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재 속에 뭐가 나와요? 화장장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틀니를 하셨었네요. 틀니도 두고 갑니다. 하셨던 틀니조차 남겨둡니다. 맨 마지막에는 온전히 재만 남습니다. 재 위에 앉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로구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재 위에 앉게 되면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구분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걸치고 있던 게 뭐고 본질이 뭔지를 눈을 뜨는 일이 회개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악한 행위에서 돌아선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이 회개에 동참시키는, 사람은 굶어도요 짐승은 못 굶깁니다.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사료 파동이 있었거든요. 사료 파동이 있어가지고 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사료를 제대로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짐승은 굶기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갈 수 없이 사료를 아주 묽게 풀어가지고 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니까 돼지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요, 집집마다 우니까 온 동네가 돼지 울음으로 꽉 차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앉은 자리에서 몇 센치씩 이렇게 뛴대요, 배고프다고. 그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 돼지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시도 때도 없이 잡으니까. 여러분, 짐승은 금식 못 시켜요. 그 니느웨는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짐승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과 동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떠지니까 이런 사실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짐승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진짜 정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악해지는 증거들이 생명경시 풍조입니다. 기르던 개를 막 버리잖아요.
기르던 고양이를 막 버리잖아요. 그 누가 기르라고 강권한 거 아닌데 자기가 좋다고 데리고 키우다가 상황이 달라진다고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개니까, 고양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함부로 버리는 성품을 갖게 되면 그러면 부모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쓸모 없어지면 부모를 버리는 거고, 거추장스러워지게 느껴지면 자식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의 회개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예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단순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위에 앉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무슨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바, 삶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거죠.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회복은 자기들의 회개라고 하는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순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셔야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일어난 회개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하는 것을, 진짜 필요한 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월요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지내신 첫날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진정한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적으로 묻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붙들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꼭두까지 이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나라 또한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